네. 엄마와 어떤 아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리저리 뛰어놀며 너무 심하게 장난을 치는 바람에 이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손을 낚아채면서 순간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소리치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 교회 갈 때까지 지랄 좀 그만해. 아이를 다그치며 교회에 도착했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입구에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던 찰나에 목사님이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아무개야, 교회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지랄하고 오면 20분 걸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입시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사시대 도래의 영적 배경이 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와 사사시대의 타락과 구원의 악순환의 기본 패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과 저주 선포,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를 기록한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어서 잠시 문맥의 흐름에서 이탈해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죽음 전후의 이스라엘 신앙 상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사사기서의 기자의 의도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사기서의 기자가 밝히는 사사시대의 혼란이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신앙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서의 기자는요, 백성들이 여호수아 생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음을 밝히고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 신앙 안에서 백성들을 강력히 지도해 나갈 신앙 지도자가 없었음을 인해서 발생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사사기서 기자는 가나안 정복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의 또 다른 원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은 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준비된 신앙 지도자와 체계적인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복음화율은 20% 정도 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기독교 인구, 다시 말하면 복음화율은 전체 인구의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복음화율을 보시면요, 처참합니다. 3%에 불과합니다. 복음화율 3% 무엇을 나타낼까요? 복음화율 3%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어떤 나라가 복음화율 3%일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하실 때 가끔 하실 겁니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복음화율 3%면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왜 감소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출산율이 감소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원인은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시면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교회를 떠나는 시기는 중학생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50%입니다. 중학생 때가 50%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고등학생 때 25.5%, 그리고 초등학생 때 24.5% 순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묻는 질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교회에 꼭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부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육신의 것보다 영혼의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에라는 말은요, 물론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27절에 기록된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 이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 모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로이 한 후에 각기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각기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고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열정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광야와 전쟁터에서 보낸 그들은요, 생전 처음 소유해보는 땅에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며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두는 등 지상의 땅을 가꾸는 재미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자기들의 생전에는 그럭저럭 신앙을 유지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의 신앙 교육에 열심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가나안 정복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보며 이를 단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흔히 이 땅의 사업에 정신을 쏟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기도나 또 말씀을 상고하는 등의 영적인 일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심지어 일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풍성한 수확을 바란다면 먼저 땅을 갈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밭을 가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나 우리의 인생을 길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역시 하루를 짧게 하고 이 땅의 사업을 위한 시간을 다소 짧게 할지는 모르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풍성한 수확을 위해 부지런히 지상의 땅을 갈듯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의 밭을 열심히 갈므로써 땅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복도 풍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체험적 신앙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체험적 신앙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든 기사와 이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겼는데 그 이후에 출생한 그들의 후손들은 그렇게도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체험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그러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체험적 신앙이 없었던 가나안 정복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의 현란한 문화와 종교를 극복할 만한 저항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요, 체험적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을 위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장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그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 신앙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다음 세대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적습니다. 혹여 하나님을 떠났다가도요,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체험적 신앙이 중요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먼저 주시고요. 보여주시고요. 네, 이 사진은요, 제 고향교회 사진입니다. 제 고향교회가 10년 전까지 담임 목사님을 주강사로 해서 매년 겨울과 여름에 2,000명 규모의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이제 전국 단위고요, 초교파로 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겨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10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약간 규모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한 800명 정도 모이는 수련회인데요. 근데 이제 10년 전까지 했던 수련회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청년들까지 전 교인이 3박 4일 동안 1분의 틈도 없이 로테이션으로 수련회를 섬깁니다. 제가 20대 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 청년 때 고향교회에서 이제 간사로 있으면서 분과팀장, 숙소, 식사, 스텝 관리, 전력 관리 이렇게 분과팀장은 여러 번 했고요. 전체 총괄팀장을 한두 번 이렇게 섬겼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섬기면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요, 정말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별의별 학생들이 다 옵니다. 수련회 첫째 날요, 학생들의 딱 표정을 보면 이 학생들이 처음 왔던 경험이 있구나 표시가 납니다. 처음 오는 학생들은요, 표정이 도살장에 끌려온 돼지 같은 표정입니다. 근데 여러 번 왔던 학생들은요,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처음 온 학생들은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부류는 알바생입니다. 엄마가 갔다 와라 5만 원 줄게, 이런 알바생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바벨론의 포로들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온 아이들입니다.
근데요, 저희 고향교회 수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전 등록을 이제 학생들이 하고 오는데, 이 학생들 등록했던 학생들이 다 왔다라고 이제 무전이 옵니다. 그러면 출입문을 다 잠궈버립니다.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을 싹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1층 중앙 현관 한 군데만 이제 오픈을 해놓고요. 그 앞에서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청년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개인 행동을 일체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학생들끼리 개인 행동을 절대 못하게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역자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게 통제를 하는데요. 근데 처음 온 학생들은 수련회 첫날부터요, 나가고 싶어서요, 발악을 합니다. 앞에를 막아놓으니까 어떤 일을 이 학생들이 하는가 하면요, 지하 1층에서 1층 올라오는 그 중간에 보면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이 굉장히 넘어가기가 힘든 창문인데요. 왜냐하면 지하 1층과 1층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1층에서 내려가자니 낮고 지하 1층에서 올라오자니 거의 아파트 1.5층 높이니까 웬만한 학생들이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온 학생들은요, 어떻게든 나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상체가 나간 여학생을 끌어 당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인수인계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그 교회 이름이 기억이 나요.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요, 또 그런 학생들이 있고요. 또 수련회 이제 진행 중에 화재 경보기가 세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리는 그 위치를 찾아가 보면 10중 8구 어디일까요? 화재 경보가 어디에서 울릴까요? 10중 8구. 정답입니다. 화장실에서 울립니다. 왜 화장실에서 울릴까요? 맞습니다. 담배를 핍니다. 자, 이 두 케이스의 학생들보다는 양호하지만요, 예배실 안에는 있지만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 그 수련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사진이요. 저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앞에는 개인 의자로 되어 있는 공간이라 의자를 싹 빼고 학생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런데 절반 뒤로는 이런 장의자라 의자를 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비두고 거기에 이제 앉게 하는데요. 처음 온 학생들은 장의자 밑에 들어가서 누워 있습니다. 혹은 앉아는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밖에 있는 학생들하고 문자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예배 시간에 뛰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오려고 밥을 안 먹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래서 주최 측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있어요. 하도 밥을 안 먹으니까 앞자리에 앉으려고 예배 시간 전에 본당 문을 잠궈버립니다. 밥 먹고 대기해라.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밥을 일찍 먹고 와서 줄을 서 있는데요, 본당이 3층인데 6층까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명찰로 노테이션을 또 돌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바뀌고요, 교회 가서요 더 바뀝니다. 각 개교에 돌아가서는요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이 아이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안 했던 11조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안 빠져요. 이처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주일학교도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1년 농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심이 아니라 비전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정복 다음 세대에 대한 평면적 서술이 아니라 이후에 전개될 사사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앞에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부분과 비교하여 읽어보면 가나안 정복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신앙교육의 부재는 이스라엘로 사사시대의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교육은 국가의 백년 대계라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녀를 세계 인류 시민으로 키운답시고 영재 교육을 하느라 바쁩니다. 또 큰 사람으로 키운답시고 야망과 야심을 불어넣어 주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요,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그들의 재능을 키우기 이전에 신앙과 인격을 올바로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모 그룹 총수가 자기 그룹을 빼앗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던 한 전문 경영인에게 한 통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개 사장, 먼저 사람이 되시오. 이런 말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창피한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면서 먼저 사람이 되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말입니다. 문제의 그 사장이라는 사람은요, 한국 최고의 인류 대학을 나와서 초고속으로 승진 가도를 달리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그를 조사하던 검사들조차 그의 비상한 두뇌에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두뇌와 재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되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인생은요, 참으로 불쌍하다고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아름답게 키우되 절대로 사람 아닌 사람이 되도록 키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 뛰어난 자녀로 키우되 먼저 인격과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세속적인 부모들처럼 재능과 야심은 있으되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이웃과 국가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우지 말고 인격과 비전을 갖춘 인물로 키우셔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키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자녀를 가르칠 때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세대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이신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바른 여호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맡겨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좋은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 신앙을 하나님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잘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